오늘은 변화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는 것을 하는 말씀하고 있는 2절 말씀이 주절이 되겠습니다. 변화를 제가 왜 오늘 생각하게 됐냐 하면 저는 이 자연 계시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의 숨결을 저는 많이 느끼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우리 처서라고 지났죠. 목요일이었어요 아마. 처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더위가 이제 사라진다 해가지고 처서요. 그래서 그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참 재미있지 않아요? 풍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더위서잖아요. 더위를 이제 가게 하는 날, 그날부터는 근데 희한하게 그날 또 저녁 때 제가 이렇게 밤에 문 밖에 나가 보니까 낮에는 같이 더워. 근데 밤에는 벌써 선선함이 감돌더라고요. 그래서 24절기가 1년 동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서가 지나면 이제 풀이 자라질 않는데요. 그래서 농부들이 호미를 씻는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풀을 이렇게 제거할 일이, 잡초 제거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리 뜨겁던 날도 이 절기가 때가 되니까 이렇게 선선해지더라고요. 언제까지 더울 건가 이래요.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우리 식당에. 그래서 들어가니까 아유 얼마나 뜨거운지 낮에 하루 종일 좀 틀어놔야 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더위가 언제 갈까 싶은데 가더라고요. 세상의 그 때는요, 때에 따라서 변화하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왜 이렇게 변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금강산 아들잖아요. 금강산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봄에는 금강산, 그리고 또 여름에는 무슨 산일까요? 예? 무슨 산? 그래요. 그래서 봄에는 금강산. 그래서 우리는 봄 이름을 불러요. 여름에는 복례산.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이렇게 불러요. 또 눈이 많이 올 때는 또 설 무슨 산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금강산의 이름이 4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부를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변하더라고요, 계절에 따라서. 또 우리 삶을 봐요. 우리 삶을 보면 어려서부터 자라 나오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컸네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고 이제 어른이 다 됐네 이러고요. 또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면 이제 자녀들의 자라는 것도 보고, 또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게, 우리가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땅에 심겨지는 씨앗은 심겨져서 썩어져야만, 죽어져야만 새로운 생명을 싹트지만 그 씨를 품은 땅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은 영원하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오고 가지만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전도사에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그 영원이 있다는 것,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표현한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변하지만
그러나 땅은 비교적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도 땅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요, 축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죄악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건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쪽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다 같이 친구로 지내지만, 벌써 예배가 끝났나요? 친구로 지내지만 이렇게 자라나서 보면 이게 다르더라고요. 정말 어렸을 때 다 꿀질지리에다가 서로 장난치면서 친구로 지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저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열매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흙수저든 금수저든 절망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던 실패했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호련히 변화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그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는 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와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있어서의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실패도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실망이 되지 않고 슬픔이 되지 않으면 일어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러나 이 땅에서 성공했다 한들, 누구나 이름을 높이고 날리고 했다 한들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드리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결심을 한다면 오늘 성공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변화를 받아서요, 합당한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거기 가서요, 아주 근면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막 열심히 배웠어요. 아껴 쓰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 나온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고요, 그리고 삶이 변화하는 것, 그러한 고백들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 충격이 없으면 변화하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 여러분, 씨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씨를 던지면 썩어서 그 씨는 사라져 버려요. 죽어버린다고요. 그런데 그 뿌리는 씨는 사라지지만 이상한 것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그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자라나냐면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다 자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 다 자란 거예요. 우리도 장가가고 시집 못 가면 어른 아니라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야. 왜 그럴까요? 어른이 되려면 아이가 있어야 어른이 되죠. 그렇죠? 아이가 있어야 어른인 거 아니에요. 아이가 없는데 무슨 어른이 있어요. 맞죠? 네? 그와 같은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장한 신앙이라면요, 열매 맺으면 내가 그래도 장성한 신앙이에요. 나만큼의 믿음의 사람 하나를 만들어내면 이미 어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받아서 되어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큰 충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없다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 계신 줄도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하나님을 만났어. 큰 충격이에요.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씨앗이요, 땅에 묻혀져요. 그러면 썩힘을 당하는 거죠. 씨앗이요, 그냥 한 알 그대로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우리의 환경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드리면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산 사람으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큰 충격이죠.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소멸되고 있는 것 같아. 영 죽을 이 몸, 어차피 죽을 이 몸, 썩어질 이 몸,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는 거예요. 드리면 성장한다, 성숙해진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재물이요, 재물은 어차피 없어질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를 사귀면 친구는 영원히 같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불의한 육체, 썩어질 육체, 없어질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한 친구로, 친구란 건 뭡니까?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또 다른 표현으로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통치받는 관계예요. 그리고 생명을 나눈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쪽으로 변화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변화하자 하는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을 받을 때요, 이 혈기가 왕성하면 영성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먹어가면 힘이 죽으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 들어봤죠. 숙여지는 거예요. 왜요? 등기 있으니까, 머리에 등기 있으니까 숙여지는 거예요.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열매를 맺으면 겸손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때는 꼿꼿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이랬습니다. 아멘. 여기에서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는 알겠죠, 그렇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없어질 미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사실은요, 해석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너무 해석을 정확히 했다고 그래야 되나? 이 영이라는 말은 사실은 푸뉴마티켄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로기켄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어요. 영적이라 했을 때. 로기켄이라는 말은, 푸뉴마티켄은 뭐냐 하면 이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 그대로 똑같아요. 그렇지만 로기켄이라는 말은 합당한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영으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 살아나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서 변화를 받아서 살아나가면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무쌍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변화무쌍. 무쌍이라는 건 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변화가 둘도 없어.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변화야. 아주 변화가 많아. 우리나라에 보면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거기를 걸어갈 때는요, 거기 산이 높으니까 저 동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이쪽에 서해 쪽 방면으로 서쪽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거기는요 아주 날씨가 변화무쌍해요. 거기서 군대 생활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기서부터 비가 오는 게 보인대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다가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쨍쨍 빛나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한다고.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 우리가 이런 폭풍 같은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어떤 방향을 알지 못하고 또 방향을 잡았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면 방황하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야 저게 좋대더라, 저게 정말 사람 사는 거지 하면 그리로 우르르르 달려가요. 또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이리로 우르르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방황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우리가 살아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 유현정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의사를 의지하고 병원을 의지하고 몸을 맡기잖아요. 근데 암도 아닌데 암이라고 판정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전이가 되고 전이가 막 여기저기 다 돼. 딴 데 가니까 또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중한 병이면 한 군데 가지 마십시오. 의사도 믿지 마십시오. 맞습니까? 예? 맞잖아요. 멀쩡한데 폐가 다 암이라고 그래요. 딴 병원 가니까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 아무리 잘하는 의사도요 실수하더라고. 아무리 유명한 병원도 실수하더라고.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 말은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지 말라는 게 의심하고 막 그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튼튼하고요, 그렇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땅에 박혀 있으면. 심겨지면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는요, 인지가 행동을 바꾸는 심리학 두 가지예요. 인지가 생명을 바꾼다, 또는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학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을 바꾸면 내 행동이 바꿉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두 가지 다 맞다고 봐요. 뭐냐면 내가 환경이 내가 바뀌잖아요. 그냥 외톨이로 있다가 땅에 팍 심기잖아요. 하나님께 애따 모르겠다, 난 이렇게 혼자 있지 않을런다 하고 딱 땅에 심겨지면 환경이 변하니까 생명이 막,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죽고자 하니까 막 생명이 싹 트더라 하는 거예요. 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환경으로 여러분들 바꾸세요. 얕은 물에 짓지 말고 깊은 물로 한번 푹 담궈버리라고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담굽니까?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지만 원래 침례예요. 머리끝까지 확 담그는 거예요. 담그세요. 발 하나만 이러지 말고, 여차하면 뺀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땅에 뿌려진 씨가 확 덮여져야지. 덮여지다 말면 안 돼요. 그냥 썩어서 죽어버린다니까. 싹 뿌리도 못 내리고 말라서 타버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돌짝밭에 내리고 뿌리를 못 내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깊게 담그세요. 내가 환경이 변하면, 하나님의 환경으로 변하면요,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것과 같아요. 그럼 생명이 싹이 트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요, 삐쬐만이 아주 미세하게 이파리가 하나 올라와요.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변화하면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했더니 생명이 막 이렇게 싹 트기 시작하더니 그 지역이요, 메마른 사막이요, 그늘을 들이우고 새들이 와서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뭇가지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된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그 기간을 기다리고 결단을 하고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씨가 주고 싹이 틔우니 생명이 흐르고 많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땅은 변하지 않지만 그곳에 심겨지고 뿌리 내린 생명은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뿌리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식물과 같이 우리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서 특히 이제 새로 믿음을 시작하는 새신자분들이 저희에게 많이들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담그고 있다 여차하면 발을 빼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여차하면 빼지 말고 애따 모르겠다 하고 던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내 인생을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맡길 수 있겠어요? 예? 부부간에도 여러분들 동관계는 확실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은 없어도, 아내는 없어도 돈 있으면 산다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돈 없어도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열매가 맺히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생명이 일어난 걸 보이죠. 이거는 이만큼 반만 담그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서 없어지기만 해요. 그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던지세요. 어차피 우리는요, 한 인생 살아나갈 때, 이제 육신의 즐거움, 그것에 있다면 아직도 철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육신에 있는데 맛있는 것, 그리고 즐거운 여러분들 것들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 하는 것과 모르면서 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구약에 변화됐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들어가니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나니까.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용모도 신약에 와서 변화산에서 변화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여러분, 왜 넋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응? 청년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넋이 나가서 침을 정신을 잃고, 또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넋이 나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신을 놀라운 광경을 보면 그렇게 돼요. 네? 놀라운 광경.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려와서요, 예수님하고 그 평범했던 예수님, 목수의 아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근데 우리가 똑같이 생겼어. 오히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몰라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보다 외모는 좀 낫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변화했어요. 용모가 변화했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요, 그래요. 저 사람이 무엇을 입었나, 그쵸? 어떤 집에 사나, 어떤 직업을 가졌나, 학력이 어떻게 됐나, 무슨 간판을 땄나,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무슨 옷을 입었나, 이걸 봐요. 우리 눈은. 예? 다 흙에서 나온 것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육신은 흙을 의지하니까. 제가 뭐랬습니까? 이 옷도 다 흙에서, 석유에서 뽑아낸 것, 식물에서 뽑아낸 것, 그렇죠? 땅에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요, 다 땅에서 나온 거예요. 목사님, 동물은 안 그렇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소가 뭘 먹고 살아요? 돼지가 뭘 먹고 살아요? 예? 흙에서 나온 이파리하고 열매들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가공된 게 고기야. 1차 가공된 거는 식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줘.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땅을 의지하고 살아요. 땅을. 우리 육신은 다 땅을 의지해.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은 어디를 사모해요? 영혼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육신으로 사는 거요. 이러면은 우리는요, 빌 게이츠도 만족하지 못할 거야,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1등만. 근데 1등은 좋은가요? 1등 돼 보니까, 제가 예전에 1등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외롭더라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예?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연예인들이요, 톱의 자리에 올랐을 때 왜 자살들 많이 하고 불안하고 공황장애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게 다 사라지면 나는 어떡하지? 이건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우상처럼 받들어주고 누구야 막 이럴 때. 근데 그것이 무너질 때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살면 뭐 하지? 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돈에 의지하고 살면 돈이 다 무너지면 내가 이거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뭐 하지? 나는 아무 존재감이 없어. 그래서 그것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땅에 의지하고 살면 땅이 없어질 때 나도 그것과 같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그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는데 좌우편에는요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의 사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병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제가 말을 빨리빨리 하는데도 좀 안 되네요. 자, 그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4절에서 8절은 우리가 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래요. 자기 그냥 분수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래요. 여기서 이 지혜롭게란 말을요 제가 NIV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이래요. 발음 좋죠. sober judgment이라는 judgment 심판 judge 여러분 잘 알죠? judgment 재판관 이런 말이 있어요. sober라는 말은요 술 취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sober judgment를 우리 AI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냉철한 판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이 말이요 냉철하게 판단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지혜라는 말은요, 헬라어에 보면요, 소프로시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겸손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 지혜라는 뜻이 뭔지 알겠죠, 그렇죠? 지혜는 어떤 사람이 지혜했다? 겸손한 사람이 지혜롭다. 소프로시네. 근데 소버 저지먼이라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래요? 냉철하게 판단하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요 사람들은요 관대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요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자기를 보호하고 있어요. 자기 방어 기제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소프로시네 헬라어의 원어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번역하기는 소버졌지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눈이 현혹당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그 세상의 그 즐거움에, 세상의 그 부귀영화에, 세상의 명예에 거기에 취하지 말고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난 좀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져서 자기를 냉철하게 보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잔치집에 있느니라 이랬어요. 잔치집은 얼마나 그 영광이 막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먹을 것 많고 사람들하고 즐거워 흥이나게 놀고 막 춤추고 즐겁게 막 하잖아요. 그러다 초상집에 가면 뭐 즐거움이 있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지혜를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도 저와 같이 될 거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소자여 두려워 말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내 영광은요 완전히 이거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세상의 모든 가졌던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배설물만 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요, 여러분 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냉철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를 받아서 2절에 보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구의 변화를 받습니까? 성령님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아서 그런 사람이, 변화를 받은 사람이 and then 이래요. 영어에서 then, 그러면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랬지만요, 영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able to 이래요.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 던져서 심겨져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화시키기, 그때 하나님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담그면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열매를 한번 맛보시면요, 이제 다른 열매 취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뜨겁던 날이요, 처서가 오니까 변하더라고요. 우리의 그 뜨거운 젊음도 시간이 흐르니까 변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변해야죠. 하나님 앞에 심겨지시기를. 그래서 큰 변화의 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